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책을 사줬는데 이렇게 위인 전집으로 해서 이렇게 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집에 가면 위인 전집들이 쭉 있어. 한국 위인사 또 세계 위인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주신 이유는 이 책을 보고 너도 이와 같은 위인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죠. 혹시 여기 이제 연세들이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계실 때 자녀들한테 그런 위인 전집들을 다 이렇게 사주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인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보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이렇게 하고, 세계적인 위인으로 얘기한다면 에브라함 링컨, 뭐 전기를 개발한 뭐 에디슨. 근데 요즘 뭐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한테 위인 얘기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BTS. 네, BTS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세대가 달라서, 또 어떤 분들은 스티븐 잡스 뭐 이렇게 위인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인들이라고 하면 믿음의 위인들 하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용기가 있는 다윗도 얘기하고 다니엘도 얘기하고, 뭐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 바울, 뭐 베드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더라도 딱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믿음의 위인을 웰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위인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웰컴해 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너 정말 잘 왔어, 너 정말 수고했다, 웰컴, 영광스럽게 맞아주시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 사도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이렇게 번거로운 일, 번잡스러운 일들, 좀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네가 복음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나머지 주변적인 일들은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어쩌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역할 자체가 사도들의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일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 말고 옆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고 막 드러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정말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뽑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 품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주시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 스데반의 집사님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딱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무개야, 너 정말 잘 왔다,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정말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별로예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하나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 왔다, 그렇게 맞아주시는 영광을 저도 갖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라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문을 열고 누가 탁 들어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립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죠? 정말 존귀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모두가 기립하죠. 우리가 기립박수를 치는 건 왜 기립박수를 치죠?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경외의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정말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 집사님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 한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대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천사와 같은지. 왜 웃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맞아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천사 얼굴 같으세요? 오, 예. 1부 때는 별로 아멘하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2부 때는 천사 같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정말 멋있는 분.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표현은 정확하게 단어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국률의 사람이라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55절에 보면 소망의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6가지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3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는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스데반 집사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정말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됐던 이유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렬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이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어그리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화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도 인정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선포했던 그 한마디가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장 52절 5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의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자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라는 그 당당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쳐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서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때로는 동료들 사이에서 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예수님 믿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든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야,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삶 속에서 드러내보여야 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나에 대해서 정말 쭈삣쭈삣 한다면 오케이, 나도 너희들을 모른다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들이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거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다라는 것은 화살이 꽂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정곡을 찔렸다라는 표현을 쓰죠. 원어로 보게 된다면 이 말은 그러니까 조각조각 톱질해서 조각조각 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의인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계속 약속하셨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했던 그 선포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조각조각 쪼개졌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함이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몰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런 악함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나의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오늘 말씀 때문에 저 말씀은 나의 죄를 들춰내 주신 거구나. 그거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힘들죠. 그렇다고 저 목사님 나를 찌르네 하고 교회 안 다녀, 딴 데로 가야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부딪힘이 왔고 나의 죄의 모습이 드러났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올바른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이렇게 웰컴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스데반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믿음의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이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당하게 삶 속에서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웰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저는 돌에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들을 향해서 뭐 벌을 내려주세요, 전혀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스데반은 보았고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절 56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네,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웰컴해 주시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멋있는 자연을 보게 되면 와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호주 와서 블루마운틴을 봤는데 와, 정말 감탄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링컨스 락을 가봤는데 그거 보니까 또 달라 해서 또 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두 번, 세 번 또 이렇게 뭐 손님 오면 또 데리고 가고 모셔가고 하면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빨리 보고 오세요, 뭐 이 정도로 그 감탄함이 다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처음에는 와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면 그 경이로움, 그 감탄스러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그 천국의 아름다움은 결코 와로 끝나지 않고 그 찬란함과 영광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들이, 모습들이, 묘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와 표현들로 다 기록해 놓았지만 그 이상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갈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천국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주실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되니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2교회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의 공통점은 굉장히 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멸류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누구에게만 씌워줍니까? 최고로 잘한 승리자에게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최고야, 너가 정말 제일이야 라는, 그렇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썼던 단어, 헬라 단어는 담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월계관이라는 단어를, 담네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멸류관이라는 단어로 활용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서 사라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고대에 또 이방인들의 어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제일 멋있는 관을 쓰고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썼던 그 관 이름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스테파노스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이 단어를, 이 멸관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누가 떠올랐을까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스데반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너희들 알지? 스데반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데반을 영광스럽게 맞아주셨던 그 모습 너희들 기억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에게 멸류관을 씌워줬다고. 너희들 그 모습을 잊지 마.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스데반에게 쓰였던 그 면류관들이 너희 것이야.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들에게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면류관으로, 스테반노스라는 단어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웰컴, 너 정말 내가 기다렸어, 너 정말 잘 왔어, 여러분을 그렇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은 그 모습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현재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현장에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들, 억울하면서도 참아내야 되는 일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참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회의 삶 속에서 더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야, 너만 왜 이렇게 유독 별나니?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도 왜 너만 이렇게 별나게 예수님을 믿니?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핀잔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그냥 그래 교회는 다니네 정도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생활을 지키다 보면 세상에서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어떡하실 건데 했더니 한번 했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다 보면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그 면류관과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 그 소망,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온유하고 국률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다. 이게 온유래요. 여러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좀 무시하거나 나를 좀 해하거나 나에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악한 감정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온유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있는,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하셨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들만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는 달았습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는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왜요? 끝까지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온유함을 버리시고 우리를 멸망시켰다면 단 한 사람도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웠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과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도리어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랑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온유해 주셨던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셨던 모습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신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저도 온유하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희 아내도 너무 잘 알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또 이렇게 분도 내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 대해서 정말 온유해 주셨는데 저는 참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님, 전 정말 온유하지 못하네요.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도 저 정도의 온유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갈망이 저한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 때문에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동료들을 향해서 온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을 내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온유의 결과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울이 변화되었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어긋나면 자기들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죽이는 일에 책임자를 한 명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의 앞에 옷을 벗어서 둡니다. 이 모든 것은 너가 책임을 져야 돼.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든 것의 책임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발 앞에 옷을 내어 벗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 기도했던 그 기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저들이 하는 이 죄를 예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향한 그 기도 소리,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사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막 비웃었을 거예요. 죽어가는 너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더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의기양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9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 장을 넘기면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자기 그 서신서를 쭉 보다 보면 자기의 믿음의 그런 간증 고백을 하는 그 변화됐던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항상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과 같이 수많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을 향해서 내가 돌을 던졌는데 스데반도 역시 나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있었던 그 스데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혼자 여기 와 있어, 나는 혼자 내가 잘해서 여기 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사님 또 집사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청년 때 이렇게 잠자리에서 얼굴에 뭐 이렇게 차가운 것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저를 향해서 소리는 안 내고 눈물로 뚝뚝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다시 스르르 감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그런 모습을 못 보았어도, 여러분 이곳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더 눈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제 교사들은 없죠, 이곳에. 그러나 뭐 여기 순장이라고 그러나요, 목장이라고 그러나요, 리더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 리더들, 여러분이 돌봐야 될 그 순원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스데반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과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사람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그 스데반처럼 이제는 내가 스데반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대한 바울로 만드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도 안 해.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가 더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목사님, 누군가가 날 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스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정말 보좌에서 일어나서 두 팔 벌려 그를 웰컴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렸던 그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스데반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서, 야, 내가 너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한테 약속한 면류관이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쓰여주는 그 영광들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중간히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구별되어서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의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자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은 스데반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찔러도,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주님이 스데반처럼 여러분을 정말 잘 왔다 웰컴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온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온유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의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당당하게 삶 속에서 증거하며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이 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온유하지 못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온유하심을 닮아서 저 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